이곳으로 나온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살다가 오늘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이 금요일 날에 이 밤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금요일을 나름대로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에게는 이 날이 기도하는 날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다른 목적과 다른 용도로 오늘 금요일을 사용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기도의 목적과 용도로 이 금요일을 사용하길 원해서 이곳으로 나왔으니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고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터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길 소망드리고 내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나 헛된 시간이나 낭비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학개서 2장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자, 학개서 2장 7절에서 9절.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오늘 교회에 참 경조사가 많아서 좀 우리 다친 아이들도 있고 어쨌든 기도 시간 되시는 분들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경사는 오늘 또 우리 군대에서 제대한 거 참 경사죠. 저는 군대에서 지금 30초 쉬는 시간입니다. 설교 시작 안 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하고 난 후에 악몽에 시달렸는데 그 악몽이 뭔가 하면은 다시 군대 재입대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꼭 꾸게 되더라고. 그리고 새벽 6시가 되면은 눈이 스스로 떠지는 현상 아마 내일 경험하게 될 텐데 어쨌든 잘 하나님 근데 좀 세월이 빨리 휙 지나간 것 같습니다. 벌써 제대를 다 했으니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큰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금샘 스토리 네 번째 이전에 충만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만국의 보배, 보물이란 뜻이죠. 보배. 표준 세번역은 저는 제가 봤을 때 매우 잘 번역해 놨습니다. 내가 민족을 흔들겠다. 그때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인다. 이리가 어딘가요?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일단은 먼저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 다음에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로 넘어가는 게 영해죠. 영해. 영적인 해석. 일단은 문자 그대로 오늘 보겠습니다. 만국의 보배가 하나님의 전으로, 자 지금으로 지금 교회로 볼 수 있겠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 충격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이런 말씀이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걸 모르신 분이,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안 봤으면 이런 구절이 평생 가도 있는 줄도 몰랐을걸요, 아마 사람들이. 저도 이 구절의 의미가 이런 의미였는지 다시 한 번 더 이번 기회에 생각하게 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저는 옛날에 이 구절을 어떻게 설교에 썼는가 하면은 만국의 보배는 예수님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건 영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이 만국의 보배인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그 맞죠? 영적인 해석이고. 자, 오늘 이걸 제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목사님 그럼 옛날에 해석이 더 좋네요. 만국의 보배 예수님. 만국의 보배를 실제 만국의 보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누가 해석했는지 아십니까? 칼빈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해석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민족의 보물이 교회로 들어온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말인가? 이게 받아들여져야 그 다음 구절이 이해가 됩니다. 8절 뭐라 되어 있나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약 앞에 만국의 보배를 예수님으로 본다면 이 은과 금도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게 맞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읽어보면 열방의 재물, 바다의 재물, 흑암의 재물들이 몰려든다라는 구절이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럼 여러분 은과 금은 진짜 여기 골드 앤 실버를 말하는데 골드 앤 실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자, 그리고 이거를 어디에 준다? 다시 7절로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원래 내 건데 이건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된다? 그러죠. 민족의 보화라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돈을 누가 냈습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냈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내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다가올 성전은 모든 민족에게서 헌금이 들어오게 되고 모든 민족의 보화를 통해서 이 성전이 채워진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만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한국 사람만 헌금합니까? 우리 교회? 아니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 교회 헌금하고 있고 일본 사람도 헌금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헌금. 우리나라 이 교회만 봐도 여러 개국의 사람들이 헌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보화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많이 가득 채워지진 않았죠.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아직 그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상태는. 그러나 모든 민족들의 보화가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옛날에 홍콩에서도 들어왔다고 했죠. 우리하고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홍콩에서도 헌금이 들어왔다는 거 우리 교회에.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구절이 이게 틀린 구절만 아니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9절. 자, 이전에 나중 영광이, 자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두 가지가 온답니다. 하나는 보물, 하나는 영광. 영광은 좀 영적인 거죠. 글로리, 하나님의 빛을 말합니다. 교회에 딱 가니까 하나님의 빛이 쫙 이게 있어야죠. 이게 이전에 솔로몬 성전보다도 나중 성전이 더 셀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저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전에 솔로몬 성전 때 영광이 엄청 컸죠. 그때 예배 드릴 때 하늘에서 불 내려왔고 구름이 쫙 예배 때 구름이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 성전인데 우리 이 교회가 하나샘 교회는 나중 교회인데 나중의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은 그 옛날 솔로몬 성전 찬란했던 성전보다 여기가 더 찬란해진다는 말인데 종말의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두 개를 준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나중된 교회, 종말의 교회는 뭐가 옵니까? 영광이 오고 보물이 온다 되어 있죠. 제가 여러분 금샘이란 단어를 재해석했습니다. 14년 차. 금은 골드고 샘은 웰이라고 했습니다. 자, 금이 뭔가요? 아까 말했던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채워준다는 그 보물 말입니다. 그리고 샘은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여러분, 구름이나 빛이나 불은 하나님의 성령의 다른 표현입니다. 성령을 구름이라 표현하고 성령을 불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성령을 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을 말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지금 이 학계에 나오는 이 환상 속의 이 교회는 금과 샘을 취득한 교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과 샘이라는 이 단어를 받았을 때 제가 이 해석을 오늘 지금 14년 차가 됐을 때 이 해석을 내릴 수 있게 된 거, 10년 전에, 3년 전에, 5년 전에는 이런 해석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14년 차가 된 이제서야 이 계시가 거의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풀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저는 거부했습니다. 돈은 저급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설교 4번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금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아까 금과 은은 내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약간 거룩하고 어렵다라고 착각해서 이것은 저급한 것이고 이건 뭐 쓰레기 같은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그는 평생 가난하게 살죠. 그냥 예수님만 믿고 평생 가난하게 힘들게. 그게 그분의 뜻일까요? 그게 그분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만국의 보화, 민족들을 통한 보화, 그리고 영광, 이거 두 가지 기본이고 오늘 이게 설교는 이건데 여기 이 내용이 나와 있어서 세 번째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평강까지 나와 있죠. 왜 평강이 필수적일까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마음이 불안한 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하면 마음의 불안함이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좀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평강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면 평강 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또 아니라는 것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에게 영광도 좋고 성령도 좋고 다 좋은데 돈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에게 평강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편안한 마음이 없으면 불안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것까지 주시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처음에 두 가지 거 하나님이 교회에게 만국의 보배와 영광을 주신다는 거 이 두 가지 이게 금샘이다. 이 두 가지가 충만케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 교회 위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구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금과 은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금과 은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방금 읽었고 똑같습니다. 페이지가 호세아서 2장 8절인데 호세아서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은과 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은과 금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죠.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 자, 근데 여기에 네가 썼던 사용했던 은전과 금전 그거 내가 너에게 준 거야. 여러분이 받는 그 연봉, 여러분이 받는 월급, 주급, 1급, 1당 그거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서 번 게 맞지만은 성경에는 뭐라 나와 있는가 하면은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준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면 못 받는 거야. 손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손이 잘렸으면 일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손이 아직 안 잘리고 건강한 상태에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 손이 돈을 벌어 들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건강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은과 금을 획득하게 된 것이니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주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뭐 커리어와 능력이 좋아서 자격증이 많아서 그 금액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잘못 썼죠. 바알을 위해서 엉뚱한 엄한 데 돈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금과 은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금과 은을 주죠. 근데 금과 은이 날아가는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과 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금과 은을 헛된 데 내지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엉뚱한 데 허망한 데를 썼다. 여기서 바알이라고 나옵니다. 우상을 위해서 썼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금과 은은 빼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9절 볼까요?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너에게 주었던 것 도로 찾겠다. 너에게 줬던 포도주, 곡식, 옷, 양털, 삶 싹 다 빼앗으리라. 왜? 줘봤자 도박하니까. 돈을 줘봤자 엉뚱한 데 쓰니까 미안하다. 좀 빼앗을게.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금과 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돈으로 엉뚱하게 쓰기 시작하면 그 돈마저도 빼앗기게 된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인생과 자식들에게 일어나지 않길 소망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금과 은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금과 은들이 유지돼야죠. 그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방금 이 내용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백 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당하면서 급료 받지 못한 급료, 그 월급 그거 다 받아 나오지 않습니까? 금과 은, 금귀고리, 옷 이런 것 좋은 것으로 다 받아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다 받게 해주 몇백 년치의 그 월급 못 받은 그 월급을 다 받아 주었는데 하나님이 용역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수백 년간 내가 떼인 돈을 하나님이 대신 받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돈으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죠. 성막을 짓기 전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자기 금귀고리를 헌금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들은 항상 헛된 곳에 쓰더라.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금과 은을 소유하시고 계시고 그걸 주시려고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마귀의 전략이 뭘까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 반대대로 하려고 하죠. 하나님에게 있는 금과 은이 자신의 아들과 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금과 은을, 이 세상의 금과 은을 다 갖고 있죠. 그거가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못해 예수는 믿으나 가난하게 살게, 예수는 믿으나 쪼들리면서 살게, 예수는 믿으나 매일매일 매번 빚만 지고 살게 허락하는 게 마귀의 전략일 수 있겠다. 하나님은 금이 많다는데 우리는 금을 받아본 적이 없죠. 요렇게 살아가게 하고, 또 두 번째 마귀의 전략. 하나님이 여러분 줬습니다. 금과 은을. 그런데 이 금과 은을 받았는데 헛된 데 쓰게 마귀가 장난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금과 은과 관련된 두 번째 전략. 세 번째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이름을 알아맞혀 보십시오.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금을 못 받게. 첫 번째 전략. 두 번째, 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만 그거 엉뚱한 데 써서 돈 날리게. 마귀의 전략. 두 번째. 마귀의 전략 세 번째가 뭔가요? 금을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죠. 몸에 병들면 못 누립니다. 네, 여러분에게 지금 100억이 있어도 내가 위암에 걸려 있으면 아무것도 못 먹죠. 내가 번 100억을 옆에 있는 사람이 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전도서 6장 2절에 그래서 이 마귀의 이 세 가지 금과 은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전략을 타파하셔서 우리 안에 세 마리의 영을 쫓아낼 겁니다. 오늘 조금 이따 그 세 마리의 영의 정체는 말씀드리고 전도서 6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이 보니까 자기 손에 부족함이 없는 재물과 부요를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거를 누리게, 영어 성경에는 enjoy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은 받았는데 누리지 못해. 이것도 악한 병이로다. 다른 사람이 누린다. 실컷 벌었는데 몸에 병이 드니까 내가 쓰지 못하죠.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에. 누리지 못하는 거,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금과 은을 차단당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 그리고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는 사람 있죠. 돈은 있는데. 그럼 이 정반대 구절도 있겠죠. 예, 성경에 정반대 구절도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과 정반대의 구절입니다. 잠언 5장 19절. 잠언입니다. 자, 잠언 5장 19절에 보시면은 전도서입니까? 소리. 자,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하나님의 선물 아닌 건 100억을 받았는데 못 누려. 100억을 받았으면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데 자녀가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쓰고 싶은데 내가 병에 걸렸어. 이런 거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부요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누리는 건 죄가 아니죠. 못 누리는 것이 불행한 겁니다. 누리는 것이 행복이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 마귀의 전략, 마귀의 그 계획에서 승리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아까 다시 금샘으로 넘어가서 우리 금과 샘은 좀 영적인 복으로 볼 수 있고 영적인 복, 하늘의 복. 그다음에 금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활의 복, 땅에서 필요한 복입니다. 금은 하늘에서 필요 없죠. 하늘에서 금은 건축 자재로만 쓰입니다. 천국의 건축 자재. 천국에서는 금으로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금이 있지만 금의 용도가 지상하고 하늘하고 다릅니다. 이 금은 이 땅에서만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데 필요한 좋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살 때 필요한 복이 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 하늘의 복만 받으면 좋을까요? 영적인 복, 환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 성령, 예언, 방언 다 영적인 것들이죠. 이 영적인 복들만 받으면 다 좋습니까? 그럼 육적인 복은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나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니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복만 추구한다면 그렇게 영적인 복만 추구하고 매일매일 라면을 먹고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치 않는데 왜 우리 생각은 그렇게 왜곡되어졌을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에게 주신 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하늘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땅의 복까지 세트로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성경 구조를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때 영의 복 받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사는 데 필요한 복도 받아야죠. 이 두 가지를 저는 이전에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밸런스 있게. 그러나 지금은 이게 필요하다고 제가 살아보니
이게 생각이 뭐 목사가 변절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보니 이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본인 혼자 거지처럼 살면 되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거지처럼 살게 할 필요는 없죠. 자기가 신앙이 좋아서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서와 야곱에게 주신 복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정말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령한 복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신령한 복이 나오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니까 일단 하늘 딱 이렇게 하면은 영적인 복이다. 솔로몬이 받은 복 중에 지혜.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요? 그렇죠.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재물을 그에게 주셨죠. 왜 그에게 재물을 주셨을까요? 재물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거를 왜 솔로몬에게 굳이 달라고도 안 했는데 주셨을까요? 그게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를 꾸리는 왕으로서 살아갈 때 재정이 없으면 그건 거러지 나라 되는데 그냥 제3세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 되면 안 되니까 재정을 부어줘야 되니까 네가 하늘의 지혜를 구했지만 나는 너에게 땅의 복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줄 때 하늘의 지혜와 땅의 복을 같이 줬다는 겁니다. 보통 세트로. 근데 그걸 하나만 구하면 하나만 옵니다.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14년간. 저는 영의 복을 주로 구했습니다. 기도도 그것만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오더군요. 그게 실수한 거지. 무릇 구하는 그것을 얻게 된다. 만약에 제가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고 내 혼자 살면, 광야에서 내 혼자 살면 영의 복만 구해도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자녀도 이래 되면은 자녀를 거지로 살게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럼 결혼을 안 했었어야지. 결혼을 해놓고 그 자녀를 거지처럼 살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앞으로 하실 분들은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밸런스가 맞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와 땅의 복이 같이 온다. 자, 이게 아까 여기 지금 나왔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자, 이제 야곱의 복을 한번 보죠.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은 이삭에게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복을 빌어주냐? 하늘의 이슬과. 하늘의 이슬이 여러분의 복입니까? 참 웃기죠. 하늘의 이슬이 오든 안 오든 내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게 아무 상관없지. 여기서 하늘의 이슬은 하늘의 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슬이 우리에게 복이 안 되죠. 여기서 하늘의 이슬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뭐처럼 느껴집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겁니다. 절박하게 필요한 거죠. 이게 없으면 하늘의 이슬로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하늘의 이슬로만 살아가지 않았죠. 그도 석청과 꿀과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그가 꿀과 메뚜기를 먹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는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가 옷을 입지 않았다면 그럼 나체로 선지자 생활을 했을 거고,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묵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을 겁니다. 한 달 안에.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늘에 있을 신령한 복이 필요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의 땅의 기름진 영역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적인 복만 구하면 영적인 복만 옵니다. 제가 계속 살아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구할 수 있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에서에게 주신 복이 뭔가? 창세기 27장 39절에 야곱에게 복이 가고, 그 다음에 그 형님 에서에게 어떤 복이 갔나?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네. 너는 땅의 기름짐에서 뜰 거다. 미안하다. 너 너 그 동생 야곱하고 비교해서는 좀 가난해진다 이 땅에서. 그 하늘 이슬하고 상관없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보십시오. 복이 올 때 하늘과 땅의 복이 같이 오죠. 이게 성경적인, 이게 원래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겁니다. 자녀에게 영의 복만 주지 않고 영의 복과 땅의 복을 같이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건 진짜 당연한 겁니다. 매우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 어쨌든 우리가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늘의 복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14년 동안 들어서 귀가 따갑게 들으셨으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짐에 대해, 아까 새 포도주와 곡식과 포도주이고, 이 복을 왜 우리는 받지 못했을까? 자, 이제 이 복을 이제 받아야 되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왜? 금샘에 대한 뜻을 이제 저도 알게 됐기 때문이죠. 조금 완전하게 이 뜻을.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복 안에는 영원한 하늘의 복과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찰나적으로 사는 이 땅의 삶이지만 이 땅에서 사용되어져야 될 복도 같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 하늘의 목적과 관련된 복, 성령, 샘 뭐 이런 거 이것도 주시지만 수단과 관련된 복도 우리에게 겸하여 같이 주신다. 그게 솔로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난 이후 그 다음에 이 재물을 같이 겸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뭐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또 뭐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래서 꼭 받으셔서 승리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귀신 3마리라고 했습니다. 영 3마리. 자, 지금 3마리의 영을 제가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 삶에 금과 은과 관련된 영입니다. 이 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 3개 다 귀신입니다. 첫 번째 귀신, 금과 은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공격 들어오는 귀신 첫 번째, 가난의 영. 가난의 영, 이게 귀신입니다. 저는 가난의 영을 영안으로 본 적은 없는데 그런 거 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막 다 떨어진 옷 입고 막 그리고 뭐 살도 빼빼 이렇게 오는 뭐 그런 뭐 가난의 영. 두 번째 귀신을 소개하겠습니다. 채무의 영. 채무의 영이 뭐냐? 빚의 영입니다. 빚의 영. 빚지게 만드는 영. 근데 이 현대 사회는 워낙 복잡하고 우리가 BC 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BC 카드가 빚이죠. 그래서 빚이기 때문에 빚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모르셨죠?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오신 기준으로 before Christ AD BC로 나눴는데 그게 BC 카드라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이런 아재 개그가 아직 우리 교회에 횡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대적해야 될 영 중에 하나 아재 개그의 영이죠. 가난의 영이 첫 번째 영, 두 번째 영 채무의 영, 빚의 영, 세 번째 영이 뭔지 아십니까? 돈과 관련된 영, 만몬의 영입니다. 이건 돈을 사랑하는 영이죠. 요 세 가지가 우리가 물리쳐야 될 영입니다. 실제 이 세 가지 영은 귀신입니다. 만몬의 영은 지금 오늘 만몬의 영은 설명 안 하는데 짧게 설명하고 끝내면 돈을 사랑하는 영. 돈은 사용해야 되는 건데 사랑해야 될 대상은 아닌데 돈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갑에 돈이 약간 없으면 약간 허전해. 약간 만몬의 영이 역사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지금 지갑에 좀 많이 들어가 있어. 약간 뿌듯해. 뭔가 배가 불러. 그 만몬의 영이 약간 들어올라 말라. 그 만몬의 돈 사랑하는 영. 요거는 강력한 영입니다. 우리나라 뭐 좌파 우파 공산주의 뭐 자본주의 다 있지만 공산주의 자본주의 뭐 푸틴 뭐 김정은 아베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돈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모든 살인 사건도 보험 사기도 보이스피싱도 다 돈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돈을 사랑해서. 그러지 않나요? 보이스피싱도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살인도 거의 대다수가. 그래서 이 만몬의 영이 들어오면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 내가
돈을 획득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기까지 한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것은 앞에 두 가지입니다. 가난의 영, 그리고 채무의 영. 일단 가난의 영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가난의 영은 뭐냐? 그저 가난하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인생을. 여러분, 가난의 영 반대가 뭔가요? 그저 부유의 영이죠. 부유한 거. 그럼 와, 이게 영이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해? 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풍요롭게, 풍성하게, 풍요롭게, 할렐루야, 쪼달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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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고, 풍성하게, 부유하게, 풍성하게, 그건 그분이 하는 일이죠. 자, 이거보다 더 센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이게 좀 더 세죠.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보시면은, 이거 아닙니다. 죄송하고, 이건 한번 봤던 구절이라.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이 더 센 구절인데, 이거 보십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죠.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이방 사람들 차별이 없어. 뭐가? 너가 주를 부르면 모든 사람에게 부유해진다. 요거 킹 제임스 버전으로 오늘 확인해 봤습니다. 부요라는 단어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리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자 뭐 이렇게 된다. 우리가 주를 부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면 우리를 부유하게, 감정적으로도 부유, 뭐 재정적으로 여러 면으로 쪼달리지 않게, 항상 그분은 차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주셨을 때도 12광줄이 남았죠.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스케일입니다. 남도록 주는 거. 그게 부유함이죠. 그러면 떡과 오병이어 줄 때 딱 맞게 떨어지게 줬다면 짜증난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줄 때 딱 맞게 끊어서 주면은, 그래서 저도 우리 밥이나 뭐 어떤 간식하거나 뭐 이렇게 어떤 소풍 가고 이렇게 할 때, 뭐 과자 사거나 이래 할 때 제발 남게 해라. 남는 거 나눠서 들고 가는 게 낫지. 그거 모자라게 하면은 하나님은 부유한데 우리 교회가 좀 이제 너무 이제 삭막하게 되는 거죠. 부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난의 영을 대적합시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가난한 것도 좋지만 성령 충만하고 부유해지면 더 좋겠죠. 그렇게 바뀔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가난의 영, 가난해지게 만드는 영. 그리고 그렇다면 이걸 알아죠. 어떻게 하면 가난해지는가?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하면 가난해지는가가 성경에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되겠나? 아니, 성경은 좋은 책인데 좋은 내용만 있지 왜 이렇게 가난해지는 방법까지 적어 놓았을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구절, 세 구절만 딱 보겠습니다. 가난의 영, 가난해지는 방법, 성경적인 가난해지는 방법 세 가지. 자, 잠언 10장 4절.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 그 손을 확 빨리 놀리는 거. 저는 이 구절 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직업이 프로게이머. 게임하는 사람이고 손 엄청나게 부지런하다입니까? 프로게이머. 그리고 이제 휴대폰 독수리다 휴대폰 많이 하는 사람들 부자가 된다. 그런 택도 안 된 소리를 하지 말고 자기의 분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 손이 이렇게 빨라지는 거죠. 게으르게 놀리는 사람은 망치를 아마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망치다. 손이 부지런한 사람 망치를 칠 때도 이래 칠 거 아닙니까? 근데 손이 게으른 사람은 망치를 칠 때도 되다 이렇게 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해지는 방법은 게으른 거. 게으르면 무조건 가난하게 된다. 너무 상식이죠. 이건 윤리책에서 나오는 수준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윤리가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이게 왜 윤리가 아닌가요? 이 성경에 적혀 있으면 윤리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진리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난해지는 게 진리고 결국 일하기 싫으면 가난해지는 게 진리야. 그럼 이게 왜 윤리가 됐을까요? 이건 우리가 봤을 때 진리인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을 안 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보니까 진짜 손이 게으른 놈들은 가난하게 됐던 걸 발견하고 그걸 윤리로 만든 것 뿐입니다. 우리가 먼저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이건 윤리가 아니고 진리라. 주변에서 공부 안 하면 성적 떨어지는 거고, 열심히 안 하면, 운동도 열심히 안 하면 근육도 쪼그라드는 거고, 그게 맞지 않나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면 그림을 여러 번 더 많이 그려야 되는 거고, 뭔가를 더 많이 벌고 싶으면 뭔가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안 하려고 하네요, 여러분. 할렐루야. 너무 상식적이라. 두 번째, 잠언 21장 17절에 가난해지는 방법. 여러분 삶 가운데 가난의 영이 들어오는 방법. 게으르면 가난의 영이 들어와. 연락이 뭔가요? 여기 파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연락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모든 일체 행위를 말합니다. 이걸 한두 번 하는 거는 죄가 아니죠. 근데 시도 때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노는 거를 너무 시도 때도 없이 하면 가난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모르겠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몰라. 어디 뭐 가끔 최근에 영화 한 봤습니다. 보이싱. 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어디 놀러 가는 걸 별로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뭐 관광 가고 뭐 이렇게 뭐 단기 선교 가는 건 좋아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성향이란 내 성향이. 저는 언제 저는 좀 기쁨이 오는가 하면 일을 할 때, 뭐 청소를 한다거나 뭐 교회에 무슨 일을 할 때 그걸 땀 흘리고 하면은 좀 기쁨이 찾아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노는 거를 해야 되는데 왜 삶에 또 이제 악센트 같은 그런 게 필요하니까 가끔 이제 콧바람도 씌우고 또 마실도 가고 또 관광도 가고 해야죠. 필요한데 이거를 너무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술과 기름 음식입니다. 먹는 거 이런 거죠. 너무 고기 좋아하고 한우 좋아하면 가난하게 돼. 당연한 거고. 자, 그다음에 잠언 23장 21절에 마지막입니다. 세 구절. 술 취하는 거, 탐식. 여기에 이제 핵심은 뭔가요? 잠자는 거. 세 가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고 게으르고 잠자기 좋아하면은 결국 가난해진다. 오, 너무 상식이다. 여러분, 때론 진리는 상식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 가난의 영이 역사에서 이 집안에 들어오죠. 이거를 부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귀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부지런해지면 됩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 되고요. 노는 걸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부유해집니다. 가난의 영은 가난의 영아 떠나라고 한다고 해서 떠나질 않습니다. 술 취한 자는 술을 끊어야 됩니다. 술값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너무 상식적이죠. 자, 두 번째, 오늘 이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채무의 영, 빚의 영이죠. 이것도 귀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빚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성경에는 사랑의 빚 외에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가난의 시기로 들어가는 때가 있고 그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돈을 빌리거나 뭔가를 빌려야 되는 때가 옵니다. 때로는 이제 그게 훈련과 단련의 시기일 때도 있죠.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보면은 엘리사 시대 때 주의 종들이 돈이 없어서 막 도끼도 빌리고 옆집에 도끼 하나가 없어서 도끼를 빌리고 또 돈을 못 갚아서 자기 아들이 제주에게 팔려 나가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엘리사가 커버해 줬죠. 그렇게 되는 건 주의 뜻이 아니니까
빚 때문에 자기의 아들들이 팔려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걸 막아준 겁니다. 하나님이 빚을 막아주었다고. 그 말이 뭔가요? 이 빚지게 하는 영이 있고 이 빚지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빚을 질 수밖에 없죠. 빚이 카드를 끌어야 되니까. 그게 한 달 후에 갚는 것이 그게 다 빚 아닙니까? 요즘은 차를 살 때도 제가 보니까 현금으로 못 사게 하더라고. 차 우리 옛날에 스타렉스 살 때도 현금 드리겠다니까 현금 같은 거 필요 없고 카드를 만들어라 하더라고. 이상한데 현금을 주는 게 더 좋지 않냐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근데 너무 놀랐습니다. 무조건 빚을 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라. 차를 하나 살 때 그런 이 지구가 그런 빚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냥 빚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신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신용사회다. 신용사회란 말은 무슨 사회인가 하면 빚지는 사회고, 빚을 어느 정도 지고 또 제때 갚고 이걸 잘하면 신용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빚을 더 많이 빌려주죠. 그런 사회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될 수 있으면 빚을 안 지는 게 좋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했죠. 우리가 이런저런 시기를 살다 보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발생한다고. 그것까지 정지하거나 손가락질 해서는 안 된다.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맞지만 또 어쩌하다 보면 또 빚을 질 수 있으니까 또 빚을 지어야 될 때는 누군가에 가서 빌려야 되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돈을 빌리러 가는 내용이 성경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돈을 빌리고 받고 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로마서에는 뭐라 하는가 하면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도 지지 않는 게 좋아. 이게 원칙이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인생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복잡. 자, 그래서 그걸 한번 괜히 흥분하지 말고 이 구절이 있는지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15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과도한 채무의 영을 잘라낼 수 있도록. 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때 어떤 복의 종류 중에 하나가 이런 복이 있습니다. 네가 여러 나라의 돈을 빌려준다. 여러분, 나라의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말이죠.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 놀랍지 않습니까? 빚지고 이런 행위 하지 말라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안에는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복되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에게 돈을 빌리는 것보다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복되다고요. 하나님 성경에 가르치면. 그렇다면 누군가가 돈을 나한테 빌려받는다는 말은 꿔주는 사람도 있고 또 필요가 있어서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있는 인생이, 이런 사회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사회요 인생이다라고 성경이 긍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회를 묵인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옛날에 제가 이것까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금샘을에 대해서 성경을 알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 옛날에는 이제 빚을 무조건 안 지라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약간 이게 밸런스가 맞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빚이 안 지는 게 진짜 맞으면 이런 아예 빚 안 지는 사회로 만들어야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빚 지는 사회가 된다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가난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돈을 빌려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존재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있다는 말은 뭔가를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역할을 그리스도인이 해라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유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거 나오죠. 너 성읍에 가난한 형제가 있잖아. 그들이 빌리러 온다. 근데 아까 로마서에 뭐라 됐습니까? 빚지지 말고, 빚을 안 져야 되겠지만 빚은 빌려주라고 했죠. 놀라운 가르침 아닙니까? 가난한 형제가 돈을 한 5만 원 일이 빌리러 왔을 때 진짜 먹을 게 없는데 네가 네 손 움켜쥐고 안 빌려준다? 그건 너 나쁜 놈이야 이래야 되는 거죠. 자, 8절
반드시 너는 그 손을 그에게 펴서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가 5만 원을 요구했으면 6만 원을 주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요? 아까 하나님의 본성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풍요로움, 부요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 차고 흐르고 입에 차고 넘치도록 흘리도록 주고 12광줄이 남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는 형제가 5만 원 빌리러 왔을 때 5만 원 주나? 이놈아, 약한 놈아, 네 그렇게 많이 벌어놓고 5만 원, 고작 5만 원 주냐? 5만 5천 원 줘라. 이제 10%를 얹어서 준다. 그게 성경입니다.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형제한테 돈을 제가 수없이 구워줬고 또 지금 또 구워줘도 이 형제가 안 갚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형제가 7년 동안 안 갚거든 면제해줘라.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돈을 안 빌리는 것이 합당하지만, 그게 더 낫지만, 영적으로 좋지만, 이 사회가 돈을 어쩔 수 없이 빌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누군가는 빌려줘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신명기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이 재무의 영. 자, 우리 한 구절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란 빛을 지고 갚아라 이래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랑의 빛 이렇게 해서 빚의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거를 옛날에는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하면은, 옛날에는 저렇게 설교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 지금 어떻게 설교하냐? 자, 이게 너무 궁금해했습니다. 최근에 이 금샘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 사랑의 빚이 뭡니까? 진짜 좀 알고 싶습니다. 사랑의 빚. 여러 가지가 생각났는데 그건 한 설교 시간 정도 돼서 그냥 다 빼고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보죠. 사랑의 빚. 부모가 자식에게 빌려주는 빚입니다. 그 사랑의 빚이죠. 왜? 자식이 안 갚아도 부모는 별말 안 하잖아. 근데 여러분 눈빛은, 아니요, 우리 엄마 날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를 한번 DNA 검사도 한번 해보고 진짜 친엄마인지 확인도 해보고 해봐야죠. 원래는 자식들이 돈 안 갚아도 부모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뭔가요? 사랑의 빚입니다. 만약 누가 교회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교회에 돈을 1억을 딱 빌려주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갚으세요 라고 말했다면 이 돈은 사랑의 빚이 맞습니다. 제가 이 돈 예를 들었죠. 그 일본 교단에서 마츠우라 목사님 교회에게 1억을 빌려줬다고. 1억을 빌려주고 뭐라고 말했냐? 7년 동안 안 갚아도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자도 없고. 그건 사랑의 빚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해가 되더라고. 이 사랑의 빚이란 건 결국 내가 손해볼 걸 각오하고 빌려주는 빚이구나. 내가 못 받을 수도 있는데도 빌려주는 빚이구나.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한 문장으로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빚은 뭔가 하면은 이자가 없는 빚입니다. 이거를 깨닫는데 제가 14년 걸렸습니다. 올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의 빚이 이자가 없는 빚이다. 자, 그렇다면 이자가 있는 빚은 어떤 빚인가요? 그것은 미움의 빚이 됩니다. 증오의 빚이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 보시면은, 신명기 23장. 네가 형제에게, 여기 꾸인다는 말은 빌려준다는 말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이식, 성경에 이자란 말이 이자, 이식, 별리, 이 세 가지가 다 이자란 말입니다. 영어로는 interest라고 하죠. 이자, interest. 자, 네가 돈을 형제에게 빌려줬을 때, 돈의 이식이든 식물을 빌려줬을 때, 라면 10개를 빌려줬으면 이자로 라면 하나 11개로 갚아라, 이런 짓 하지 마라.
이자를 갚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는 빚은 뭐라고? 사랑의 빚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이걸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안 지켰습니다. 라면 10개를 빌려주고 라면 11개로 받았죠. 꼭 이자와 별리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종교개혁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이자를 받지 말자. 이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언제? 느헤미야 시대 때. 자, 느헤미야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로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 취하여 주는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 시대 사람들은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막 만몬이 들어오다 보니까 라면 10개 빌려주고 라면 11개로 받는 습성이 있었던 겁니다. 10,000원 빌려주고 11,000원 받고 이거 끝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거를 이자를 받게 되면 이건 사랑의 빚이 안 되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빚이 되는 겁니다. 일반 세상의 빚, 세상 사람들의 빚이 된다고. 이자를 받으면. 근데 이자를 안 받으면, 원금만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빚으로 쳐주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는데 14년이나 걸렸다니. 우와, 놀랍지도 않네요. 자, 출애굽기 22장 25절에 그렇구나. 그래, 여러분들이 이자 받고 빌려주면 그냥 빚, 그러나 이자 안 받고 빌려주면 사랑의 빚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꾸이거든 빌려주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는 뭡니까? 이자를 받는 놈들이죠. 이자를 받지 말 것이요, 체주처럼 행동하지 마라. 니도 나중에 가난해질 수 있다. 네가 나중에 가난해졌을 때 돈 빌리고 이자 받은 그 이자가 얼마나 눌리는데, 그러니까 니도 나중에 가난해질 수 있으니 네가 지금 부유할 때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그냥 빌려주라. 이게 사랑의 빚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이자 문제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행에 저축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는 것은 받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거까지 해야 오늘 완성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 저도 오늘 이 구절을 오늘 깨달았을 때 마태복음 25장 27절을 놀라운 거를 제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7절에 예수님이 은행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나오죠. 네가 야 이놈아, 네 돈을 왜, 내가 준 돈을 왜 땅에 숨겨놓냐, 그런 짓 하지 마라. 네 돈을 네 장사하기 싫었잖아. 네 돈을 은행이나 이런 데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은행을 말합니다. 은행에게 뱅크에 집어넣어 놨으면은 네 본전과 별리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만 어떤 기관이나 은행에게 우리의 자산을 빌려줘서 거기에 별리를 받는 것을 예수님은 허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헷갈리지 마라. 헷갈리지.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빌려줄 때는 무조건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은행은 우리보다 얼마나 잘 사는데, 국민은행이 우리보다 못 삽니까? 여러분, 저축예금 하나도 없습니까? 저축예금 연 2%, 연 0. 몇 프로 안 받습니까? 그거 받으면 죄네. 이자 받기를 그치라. 은행만 배불립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떤 기관이 뭘 투자를 한다거나, 여기 자기 한 달란트를 지금 은행에 맡기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관에 맡기고 일정 기간 지나서 변리를 받게 되는 것은 허용한다라는 게 주님 뜻이죠. 그래서 성경을 때론 예리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리하게. 여러분들이 저축할 때 이자 받는 것을 합당한 것처럼. 그래서 어떤 투자처가 있을 때 투자하고 투자 배당금을 받는 것이 죄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는 이자를 받는 것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리실 분이 없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빌리고 이래 하다 보면은 이제 못 갚죠? 돈이 없으니까. 자, 그런 경우에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두 개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채무의 영, 빚지게 하는 영, 또 빌리러 오는 거, 이거 다 잘 지혜롭게 성경적으로 잘 해결하시길 바라고, 신명기 15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 매 7년 끝에 면제해라. 7년 동안 돈을 못 갚았을 때 2절에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다. 이웃 중에 독촉하지 마라. 7년 동안 돈을 빌려줘 안 갚았죠. 독촉도 하면 안 돼요. 왜? 독촉을 하면 사랑의 빚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사랑의 빚이 되는 그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조건을 말을 해드렸습니다. 독촉하지 않아야 되고, 이자를 안 받아야 되고, 7년 후에는 완전히 면제해 줘야 되고. 제가 이제 경제관념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 금샘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왜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는 돈이 사랑의 빚인지를 경제학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을 내가 이렇게 딱 빌려줬죠. 원래는 이자를 받습니다. 나중에 도로 받을 때 110만 원을 받죠. 근데 이자를 안 받으면 나중에 이제 한 5년 후에 1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내가 100만 원을 빌려줬지만은 5년 후에 물가가 상승하죠. 지금 옛날에 우리가 달걀 한 판에 한 2,000원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3,000원짜리 먹고 있죠. 비쌀 때 달걀 한 판 5,000원까지 올라갑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는다는 말은 실제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내 원금도 손해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5년 후에 물가가 상승하면 그 사람이 5년 후에 100만 원을 갚으면 물가 상승분을 인플레 이런 거 생각해 보면 90만 원밖에 실질 소득이 안 돼. 그러면 10만 원을 손해본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왜 사랑의 행위인지 내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손해보는 장사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5년 후에 받지만 물가 상승분을 못 받기 때문에 결국 나는 90만 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돈을 사랑의 빚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조이오프 교회 보면서 제가 왜 그때 충격을, 그 당시에는 경제를 잘 몰랐기 때문이고, 그때 그 성도들이 교회 건축하는데 막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교회에 빌려줬다 하더라고. 그 내가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는 그 말이 안 된다. 교회에 무슨 돈을 빌려주냐. 근데 이자도 받지 않고 그냥 장기로 그냥 빌려준다는 겁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을.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이 시점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한 성도가 만약에 교회에게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을 빌려줬을 때에 그게 만약에 교회가 10년 후에 갚는다 칩시다. 그러면 인플레 생각하고 물가 상승분 생각하면 그거는 나중에 2,500만 원 받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자기가 손해를 볼 걸 각오하고 교회에 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빌려주는 일본 교회 전통은 자기가 희생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터부시했고 폄하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진짜 사랑의 빚이었더군요. 그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동의가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고, 이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이니까 혹시 또 오해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제가 성경을 벗어나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을 테니까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자,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1장 12절 말씀에, 역대하 1장 1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게 솔로몬하고 하나님과의 대화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식을 너에게 주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용해야 될 부와 재물과 존귀도 주겠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솔로몬은 지혜만 구했는데, 하늘의 지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어쨌든 이게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돈도 써야 되고 이래 해야 되니까 부와 재물이 없는 왕은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이 땅에서 왕 아닙니까? 킹 아니에요? 킹 아닙니까? 킹이 돈이 없는 킹이 어디 있습니까? 그 거지 킹이 어디 있나요? 제3세계 킹들, 돈 없는 킹들. 근데 왕이 되려면 기본 이게 있는데, 왜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에게 돈을 주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 알게 됐죠. 어리석은 자들에게 100억을 주면 한 달 안에 다 날립니다. 돈 떼이고 사기당하고. 근데 지혜로운 자에게는
1억을 주면 그 1억이 2억이 되고, 지혜로운 자에게 10억을 주면 그 10억이 2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에게 재정을 부어주시죠. 내가 어리석고 감당할 그릇이 안 되면 돈이 안 내려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돈 줘봤자 그냥 구멍 뚫린 그 장독대처럼 물이 줄줄줄 셀 테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길 원하시는데, 이 가난의 영을 처리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필요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죠. 왜? 그 돈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는 있으니까. 근데 돈을 관리할 수 없는 자들에게 100억 주보십시오. 진짜 6개월 안에 다 씁니다. 100억 그거. 그렇게 인생을 사셨던 분들도 많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과 부와 재물과 존영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주신 부와 재물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한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